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전반 부분에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모형의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지 않은 시련 속에서도 작은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형적인 면에서도 정반대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겠다. 신앙적인 면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만 보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는 대단히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금이 생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대 시민들이 대단히 부유했고, 아울러서 사대 교인들 역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시 자체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지요. 약 100리 정도 되는 곳이죠. 빌라델비아 역시도 상업과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는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자연적인 문제입니다.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났고요.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니까 또 어떠한 그 자연적인 재해 문제가 동반되어지게 되나요? 지진이 동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자주 있었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 사람들은 참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포도 생산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도주 생산으로 인한 술 문화가 발달되어지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해서 그 생활 형편은 대단히 열악했지요. 설상가상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외부적인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없었지요.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 도시 자체의 그 삶의 환경도 열악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성도들 자체는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서서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말 맞다나 쥐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시 형편이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떤 자세를 취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결코 주림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 힘들수록
그들은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갔고요. 그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러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답니다. 왜 다윗의 열쇠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세상 나라 유대의 다윗 왕국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열쇠 하게 되면은 다윗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게 하거나 못 들어오게 하거나 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빌라델비아,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책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즉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작은 능력,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능력은 영적 능력을 말하거나 또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신분이 어떠한가, 그 지위가 어떠한가, 그 자산, 경제적인 것이 어떠한가, 그 권세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신분도 별 볼 일 없고요. 세상의 지위도 별 볼 일 없고요. 세상의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요.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떵떵거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흔히 의도적인 것은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어떤 자랑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랑을 하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용서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자랑하게 되고 자식들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 자랑하게 되고 경제적인 것 자랑하게 되고 그런 것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때 나는 남편도 자랑할 게 없어.
남편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자식들 자랑할 거 자식들 자랑거리도 없어. 나는 경제적인 자랑도 못해.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랑하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주눅 들어서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의 이 능력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었듯이 그런 능력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없었다 그 말이죠. 성도님, 그러면은 우리에게 세상거리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착과차서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이요, 주님 자랑이지요. 그거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상반절에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제까지는 어떠했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닫혀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옳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뭐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스펙이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빠 찬스도 없고 엄마 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내놓을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닫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꽉 막히고 닫혀있는 세상적인 것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능력이 작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누릴 것이 많고 세상에 붙잡을 것이 많으면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붙잡을 게 없어요. 세상에 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누림은 오직 주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들이 붙잡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을 지켰단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장래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말이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아무리 용을 쓰고 애써도 도무지 열 수 없는 문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용 써도 열 수 없는 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의 문일까요? 아니면 자녀의 문일까요? 어쩌면 건강의 문일까요? 어떤 문일까요? 사업의 문일까요? 어떤 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 수 없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모르지만 각각의 내 나름대로 내가 아무리 했어도 열리지 않는 문, 열 수 없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포기도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라도 말입니다. 주님, 우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물어 안 돼요. 내물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이거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 문제 내어놓사오니 주님이 이 문제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통같이 열 수 없는 문, 철옹수같이 견고한 그 문,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표현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고 이것이 참된 능력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 능력은 없었으나 참된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게 닫힌 문이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의 곤고한 날수대로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곤고한 날수대로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화를 당하고 공고한 날은 10년인데 기껏 내가 기쁘고 즐거운 날은 단 몇 달밖에 안 된다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주님께서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실 때, 어떻게 주님께서 열어줄 수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말씀 지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을 때,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것도 진 것이 없지만 주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밥을 굶으면서도 주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도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를테면 너희가 알아서 열어 말씀하시지도 않고 힘 있는 아무개, 능력자 아무개 보내줄 테니까 그로 하여금 열게 만들어 그에게 부탁해봐 하시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아무개야 사람 좀 붙여줄까? 아니고 내가 하겠다. 아무개야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주님이 직접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직접 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집이 열쇠를 가지신 이가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열릴 문을 두시는 이가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분은 직접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세상 능력이 작을지라도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필라델비아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적인 능력이 아주 작아도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적인 능력이 작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요, 금방 그렇게 했다가 금방 또 사그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건강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유한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 능력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상 떠난 나를 뒤돌아보면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래도 살았을 것이고 저래도 살았을 것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능력, 그분이 생명 주시고요, 그분이 생명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능력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힘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 자체의 능력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문을 두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신단 말이죠. 내가 세상에 열린 문만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 내가 눈을 닫고 영적인 것에 눈을 열면 이게 보인단 말씀이에요. 아, 주님이 이렇게 길을 주셨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열린 문을 주셨구나. 말씀에 의해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니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지키니까 보이더라 그 말이죠. 아, 주님이 두셨구나. 주님이 열어두셨구나. 이걸 내가 못 봤구나. 내가 세상의 문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주님 말을 의지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두셨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 다 필요하지요. 세상의 스펙도 필요하고 세상의 어떠한 뭐 찬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담아내는 능력이에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크면 큰 만큼 일하겠죠. 작으면 작은 대로밖에 일 못하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과연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화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하려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존재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을 과시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어떻게 성으로 존재하느냐, 어떻게 빛으로 존재하느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굴복시켜서, 세상의 정체를 굴복시켜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도록 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독교의 영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영향력이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빼앗으면 빼앗겼습니다. 때리면 맞으셨습니다. 벗기면 벗겨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 주님의 그 삶의 방법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이죠. 그것이 교회의 영향력이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성도의 본질 따라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죠.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상에 빌라델비아, 아니 우리 한국 땅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그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영향력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전반 부분에 보면 사대교회를 보았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교회죠. 금이 생산되는 곳이니까 그 사대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러니 교회도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대형 교회냐 아니면은 작은 교회나 미자리 교회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아우라가 달라진다는 것.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우라도 달라진다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미자리 교회 아무개 어떤 그래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지요? 아무개님은 어떤 교회에서 나는 이런 교회 다닙니다. 가슴 편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도 강남의 교회가 있느냐 강북의 교회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뭐예요? 세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그러나 사대교회는 이렇게 대단했고 활동력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죠. 활발하니까. 그러나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실상은 죽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내놓을 것이 거의 없지만은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나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보장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으십시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 사랑 앞에 열린 문을 두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